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새해를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며 앞장서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주집사님들, 또 여러분들 서울에서, 강화에서, 송도에서, 청라에서, 개항에서, 때론 유튜브로 이 새해를 새벽 기도로 깨우며 함께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기에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기에 격려가 됩니다. 신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복음의 말씀에 따라 주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것을 성령께서 잘 극복하도록 도우시는데 그 과정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온유와 절제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고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야생마, 그 야생마를 주인의 말에 잘 다스려져서 온순한 말로 훈련되는 그 모습을 온유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마치 감기로 인해서 열이 펄펄 끓습니다. 40도가 넘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 열을 떨어뜨리는 그 주사약을 넣었을 때 열이 감쪽같이 떨어지는 그 현상, 그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주사의 힘에 의해서 열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다스려진 사람, 그 사람을 온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유의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제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망하고 분을 내고, 그런 사람은 전혀 온유와 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문헌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고 그 결단하는 그 세례받는 날, 감격의 날이지요. 은혜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격려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례받은 게 너무 감격돼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분 좋은 날은 초기 때 술 한 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세례받은 그날 낫을 들고 그 싸우는 사람 목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로 초기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술마귀라 하여 술 먹는 것을 그때부터 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시작이지요.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내 기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감정, 이제부터 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주인의 뜻에 철저하게 말씀의 코트레를 끼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다. 세례는 예식이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평생 말씀의 코트레를 끼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이 결단입니다. 결단의 날이지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다스려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할 때에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힘으로 로마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콧뚜레를 끼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한 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이 한 해 내가 말씀의 코트를 끼고 제 멋대로, 제 감정대로, 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에 다스려지는 온순한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모세이지요. 처음엔 야생마처럼 주먹이 먼저였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 먼저였지요.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다스려지는 그 온유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모세의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절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온유한 모세도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가면서도 반석을 2번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빈정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물이 먹고 싶다고. 그래, 여기 물 있다.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온유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보산의 이 마지막 모습은 온유로 온전히 다듬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 끝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스라엘 백성,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물과 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때야 깨닫는 것이지요. 이게 온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온유의 절정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를 향하여 마지막 축복의 노래를 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이게 온유의 절정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긴급 구호 NGO 메데오 대표인 앤 라이체만은 그 불의와 폭력에 가득한 그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와 폭력을 일삼는 모습을 보고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그 이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계속 불평으로 그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근데 이 분이 하박국 3장을 묵상하다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의 이 한마디 때문에 꼬꾸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폭력적이고 불의를 행하는 저들만이 심판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 진노의 심판의 대상에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도 깨어진 자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온유이지요. 그러면서 그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존중을 표현함으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이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다. 저 사람도 깨어진 자지만 나도 깨어진 자이다. 갈라디아서가 이 온유를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안에서 누구의 단점이 보이면, 잘못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근데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너도 죄인이고 너도 깨어진 자 아니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이 말씀이 온유의 심령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시편 37편 3절 8절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양선에 대한 말씀이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큰 증거이지요. 그러기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을 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온유한 사람은 절제하는 것이지요.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훈련하게 되고 불평 대신 믿음으로 감사를 말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도록 성령께서 이 안에 도우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삶의 현장 속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해,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의 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